할렐루야.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보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평상시보다 두 분이 더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람도 두 사람 더 늘었다고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두 영혼이 전도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저 옆에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 우리에게 2025년 꿈을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 강서 성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따라하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타낼 것이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 15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따라 말씀하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아멘. 화를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전 참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 엄청난 그 모든 일정을 다 소화시키면서 워싱턴 DC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 지나시다가 아마 15시간 이상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 도착을 하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실 텐데 당회장 목사님이 친히 이렇게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지성전 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고 거기에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셨던 그 말 가운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 취임식에 찬송가를 합창단들이 불렀다고 하는 거, 저도 너무너무 아주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의지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나라들의 그 생각을 버려라. 우리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한 힘을 얻어야 전 세계의 경찰의 나라로서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었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사람으로 이 일은 절대 금한다고 말씀하면서, 이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그 퀴어 축제 같은 그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거대한 반항이 일어날지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큰 감동을 받는 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어떤 대통령 취임식에 그 찬송을 합창단들이 불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 목요일 날도 했고 금요일도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나라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토요일 날 특별 새벽기를 선포하면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목은 나라의 안정과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역을 떠나서, 어떤 사상을 떠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는, 정치적인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가 결정이 되면 온 국민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대통합을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혼돈과 무질서, 어두움의 위기를 만났지만, 틀림없이 이 위기는 하나님이, 이 위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감동이, 또 어저께 그 뉴스를 잠깐 보면서, 야, 그 추운데, 물론 어저께는 좀 덜 추웠습니다. 강화문에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명 이상, 어떤 사람은 뭐 200만 명이 모였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 앞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AI 첨단 산업, 또 조선 산업,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세계 으뜸 가는 나라로 지금 도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바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좀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법 거기 한 170여 명, 그 지역에, 그 도시에 170여 명밖에 한국 사람이 안 삽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하면 히틀러가 군 사열을 받으면서 2차 대전에 바로 참전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도 2차 대전 전범자 재판소가 있는 곳이,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되어서 언제인가는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알프스 산맥 중턱에 모 병원에서 수양관으로 쓰고 있는 그를 빌려서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막 저녁 늦게 어두울 때 도착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알프스 산맥에 그 아름답고 깨끗한 막 전경이 펼쳐지는데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3일을 보내고 3일째 저녁에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이제 찾다가 그 근처에 소나무를 많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놔둔 게 아마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는. 그런데 이제 소나무 잎은 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이걸 좀 태워도 되겠냐 그러니까 와이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지를 갖다가 불에 붙여서 그 수북이 쌓여있는 집채 많은 그 소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그 잎은 다 떨어졌고 그 앙상한 가지들만 남으니까 불이 붙다가 비지직.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기가 깨끗하니까 일찍 이슬이 내려요. 물 붙이면 붙었다가 꺼지고. 성격이 내가 아주 너무 급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 내 차에 이렇게 그 휘발유통 있잖아요. 엑스트라로 갖고 있는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면 넣으려고. 거기 생각이 나. 그래서 휘발유통을 내 차에 가서 나는 뭐 자랑스럽게 내가 불을 붙여야 된다는 그 자랑스럽게 휘발유통을 갖다가 그 입구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턱 멈추면서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축축 하면서 내 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삐죽삐죽삐죽 하면서 그 불에 휘발유가 탁 붙으니까 뭐 0.1초도 여유를 안 주고 그 휘발유에 불이 확 붙다가 내 몸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이가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못 나왔고 우리 그 재직들이 막 추워서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하는데 슈아박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약 한 시간 약 45분 내지 1시간 거리에 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역장이 자기가 이제 덮어 썼던 군용 담요 있잖아요. 국방색 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국방색 담요를 가지고 달려와서 내 앞에 이렇게 나를 뒤집어 씌우니까 불이 꺼졌어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꺼진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분신을 했다면 신문이라도 나겠지만 내 실수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쉬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뭐 물론 그전에도 제 성격상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있구나. 위기가 내 목회에 엄청난 기회가 되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회에 등록된 교회만 7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유럽 선교사 대표로 모범 선교사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까지는 할 건 없고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이 찰나의 위기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목회를 지금 제가 8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44년째 4월 달이면 44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나라나 개인이나 회사나 지금 삼성이 위기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패망으로 만들어내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역사의 철학책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즉 위기의 그 섭리는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모든 사람이 고통을 즉 위기를 당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당합니다. 시험은 당합니다. 고통은 당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위기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하고 위기는 당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 무슨 위기를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라고 그 책 속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 아니면 병으로 지금 우리 여성교회 지회장님이 그 시동생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해서 어저께 막 다급하게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내일 때 주일 못 나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저 전라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잠시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가드너에게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가드너는 나무를 막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너는 어떻게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새순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보고 막 자릅니다. 그러나 나물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이렇게 막 나를 잘라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잘려져야 거기서 탐스러운 꽃이 피고 새로운 새순이 돋아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위기 속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한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그 식민지 생활에 지금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면은 절대 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말씀이 이삭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가훈으로 주어진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야곱의 후대에 이루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요셉 시대에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요, 그야말로 축복의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어찌할 수 없이 저들이 허락해 주매 저들이 소와 양과 금과 은과 거의 한 300만이 다 출애굽을 해서 막 홍해도 가르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고 나서 막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다 춤을 추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입술이 터서 날아다니는 모래, 막 아이들은 젖을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하고, 연세 드신 분은 이리 푹 쓰러지고 저리 푹 쓰러지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지도자 모세에게는 위기였었습니다. 대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을 못지 않고 막 불안해서 막 돌을 들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쏟아끓여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겠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겠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장소가 모래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할 것 없이 모세의 특징은 엎드리는 겁니다. 요셉의 특징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다윗에게는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어떤 전쟁에 나가서든지 승리했더라. 그래서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윗에게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었고, 모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너희들이 그랬다, 왜 그랬다, 조금만 참으면 되지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위기에 왔을 때에 특히 지도자는 그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 가정의 가장은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회사의 사장은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통을 당할 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돌을 맞으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쓴 못에 던졌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막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막 근심스럽다, 슬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저들은 가서 막 마실 때는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고통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렇게 많은 세월 시간을 그 광야를 지나왔지만 독사에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여기서 독사가 나타나고 저기가 독사가 나타나고 해서 막 독사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시니까 또 거기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나무가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하나를 꺾어 놓으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시고 물통에다가 물을 다 채우시고, 그때부터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때부터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에 강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쓴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위기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매한 참 불쌍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쓴물에 나무가지 하나는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쓴물이 나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위기를 기회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로 백성이 큰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그 사람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남편과의 위기 속에서 더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업에 어려운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둔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이제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서성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시고 교회 올 때 읽으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하나님이 막 물이 솟아오르듯이 새 일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성전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의 사업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꿈꾸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철저하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25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나에게 위기가 온 것은 지금 축복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 것은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축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구역 성도들, 우리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부요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는가?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결론에 가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만물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 기회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문제는 위기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적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TV 보는데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 보는데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화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창 흥이 무르익을 때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건 그 혼인잔치 집에 대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포도주를 갖고 와라, 포도주를 더 갖고 와라 합니다. 그런데 갖다 낼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 사항을 알아야, 이거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보려하실 것인 것입니다.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다. 당신은 예수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혼인 예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집안에 사람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이 가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좀 예수님이 맛이 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막 주전자에다 담고 항아리에 담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그가 물인지 뭐인지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포도주를 갖고 왔냐 하고 그 축하객들에게 나눠주니까 이전에 마시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전도에 총력을 다한다면 따라 말씀하십시다.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른손을 주시고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번성할 것이고 자녀들은 학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쳐 주실 것인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암기하십시오. 그것을 되뇌이십시오.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위기는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꿔집니다. 말씀 한마디만 따라서 하시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적의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